지난 여러 시간 동안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계명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어떠한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계명은 완벽하고 선하지만 그 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실력은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은 살펴봤는데 오늘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감사절을 맞아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있어서 짤막짤막하게 넘어갔는데 다시 한 번만 살짝 짚어보고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계명은 결국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계명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계명을 대하는 우리들은 계명 하나하나가 낱개로 보여지겠지만 계명을 주시는 근원 대신 하나님은 한 분이셔서 어떠한 계명이 있는지 그 계명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모든 계명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신 그의 본성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도덕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영원한 도덕법. 우리가 모세오경의 내용들을 크게 내용상 세 가지로 분류하죠. 하나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제사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사법. 또 하나는 시민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별로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도덕법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습니다. 왜냐? 이 도덕의 뿌리는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신 그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는 해당이 되고 또 어떤 시대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법이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마무리하시게 될 때까지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 위에 완전한 속죄 제물로 드리시게 되므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이런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 법으로 주어졌던 것이다.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수 국가, 그러니까 신정국가라고 하는 특수한 국가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지키며 살라고 주신 법이 시민법이었습니다. 그 시민법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대로 문자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들 늘 이야기하듯이 안식년을 지키는 걸 아시든지 또 희년을 지키라고 하는 이런 계명들은 시민법에 해당이 되는 계명입니다. 그걸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희년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희년의 의미를 새겨서 우리가 그런 의미들을 또 그 원리들을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되뇌인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문자대로 지키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법이나 이런 시민법은 한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 주신 계명들이다. 그러나 도덕법은 그런 시간이나 제한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그분의 본성으로부터 주어지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 도덕법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 동안 살펴왔던 십계명에 이 도덕법이 가장 잘 요약이 되어 있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쭉 살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계명의 뿌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뿌리박고 있고 이 계명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완전을 요구하는 이 계명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은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여전히 완전하게 지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우리 믿는 성도들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모든 계명의 첫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시니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가장 시작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이것이 수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행하는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성경은 엄밀하게 선행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행하는 것은 그 시작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밀하게 보실 때는 그걸 선행이라고 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법을 지키려고 산다고 할 때 이건 좋은 일이지만 그 법을 지키려고 하고 계명을 따르려고 하는 그들의 순종과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법을 따르려고 하는 이 순종과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율법적 순종, 그리고 복음적 순종,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순종이에요. 왜 하느냐? 안 하면 안 되니까. 아니면 벌이 주어지니까. 무서우니까.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적 순종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전히 그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실력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 순종과 복음적 순종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명을 범하게 되면 그럼 모든 계명이 그럼 똑같은 정도의 형벌을 주느냐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계명은 그 계명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무거운 계명이 있고 비교적 가벼운 계명이 있다. 그 말은 그 계명을 어기게 될 때 무겁게 받는 죄의 형벌이 있고 그에 비해서 비교적 가볍게 받는 형벌이 있다.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을 몇 가지 관점에서 좀 이야기했었죠. 한번 기억을 되뇌어 보세요.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범죄 한 사람,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에 의해서 그 죄의 정도가 결정되어 있단 말이죠. 어린아이가 하는 것과 어른이 하는 것을 똑같이 보지 않아요.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의 지위와 신분과 어른이라고 하는 지위의 신분이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예를 들어 일반 성도들이 뭔가 잘못을 하는 것과 교회 가운데 중직자가 똑같은 잘못을 할 때 그것을 똑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맡은 역할과 책임에 따라서 그것이 더 커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는 사람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진다. 또 죄를 범하는 대상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 이거죠. 내가 어린아이에게 예를 잘못하는 것과 내가 어른에게 똑같은 잘못을 할 때 어린아이에게 잘못한 것보다 어른에게 잘못하는 게 더 죄가 크고,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더 그 머리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에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속이는 일이 있다 그럴 때 그것은 그 지위 자체를 박탈할 만큼 큰 죄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잘못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혼을 낸다든지 어떤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지나가면 되지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똑같은 일 한다 그럴 때 그거는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 그래 그 자격을 빼앗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이 역시 크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죄의 가중치가 달라진다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그 계명이 갖는 그 내용 자체에 따른 또 차이가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어떤 죄가 더 큽니까? 거짓말하는 것보다 사람을 죽이는 게 더 큰 거죠. 그래서 그 계명이 갖는 내용적 성질에 따라서 어떤 죄는 더 크고 작은 것이 구별이 된다. 또 상황에 따라서 또 그런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내가 친구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과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똑같이 취급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도로서 죄를 범하게 되는 상황도 여러 상황에 따라서 그 경중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평일날보다는 주일날 범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 더 죄가 크다. 예배 자리에 함께 있을 때 범하는 죄와 그렇지 않을 때 범하는 죄도 역시 그 무게감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행여나 어떤 다툴 일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서로 다투고 막 이런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곳에서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리고 예배 시간 전, 예배 시간 후,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렇지 않을 때 상황에 따라서 그 죄를 범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하다가도 어떤 분쟁이 생길 것 같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은 잘못을 하기 전에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차지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일이 있는 거죠.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 더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더 조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아무 데서나 가릴 것 없이 예배당인지 예배 시간이 상관없이 기분 나쁘다고 막 거기서 똑같이 막 말을 잘못하고 함부로 하고 한다고 그럴 때 이건 너무나 무지한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죠. 이런 죄를 범해서 안 된다. 그래서 예배당에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럴 때는 각별히 더 우리가 신중하고 조심하고 더 참고 더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서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로서는 율법의 속박을 당한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모든 계명들은 반드시 그 계명을 이행하지 않을 때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어기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부르죠. 죄를 뭐라고도 하냐면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법을 어겼다, 계명을 어겼다, 그래서 불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죄는 반드시 그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건 뭐냐면
벌을 요구한다는 거죠. 벌을 요구해요. 그럼 그 벌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던 것처럼 죄를 범하는 사람의 지위와 신분,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해를 당하는 대상의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땐 내용적으로는 심각하지 않아 보이는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범하느냐에 따라서 그 죄는 그 무게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겠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말했다, 내가 보통 사람에게 거짓말했다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다 그럴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똑같을 수 없어요. 왜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할 때는 아무리 내용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죄를 범하는 것이 가볍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할 때 하나님 그분 자신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위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죄는 대단히 큰 형벌을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맞고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노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위와 신분이 가장 높고 가장 위엄이 있으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죄를 생각해야 이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늘 범하는 그런 잘못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태도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는 형벌받아 마땅하고 진노받아 마땅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봐줄까요? 봐주지 않아요. 꼭 검사 같아요. 검사. 법정에서 검사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하는 것들은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고, 검사가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상황 같은 거 안 따지고 당신이 형법 몇 조, 범 몇 조 몇 항을 어겼으니까 당신은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된다고 고소하는 역할이 바로 검사 역할이죠. 마치 이 계명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을 유보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명 하나 지켰으니까 너무 힘들었지, 내가 시간 줄 테니까 이제 천천히 있다가 또 다른 계명 하나 지켜라, 이렇게 봐주는 게 아니라 계속 요구해요. 한 번 지켜도 끝난 게 아니라 또 지켜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계속 우리에게 지킬 것을 쉼없이 계속 요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어기면 형벌을 요구하고 책임을 다해서 지키면 지켰으니까 됐다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지켜라, 계속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지킬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죄라고 하는 이 영향력에서 떠나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 지켰다고 해서 잘했다, 이렇게 우리가 안주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또 지키고 또 지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비유가 하나 있다면 죄를 어디에 비유하느냐? 빚. 우리가 빚진다 할 때 이 빚과 죄를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기도에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럴 때 이 죄라고 하는 말을 빚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어요. 빚지고는 못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빚은 계속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빨리 갚아라, 갚아라 요구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빚은 갚아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 갚았다 그래서 조금 갚았다 그래서 아우 이번에 갚았으니까 힘드니까 이제 그 빚 안 갚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은 것만큼 또 갚아야 돼. 계속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이루는 것보다 죄를 범해서 받을 형벌만 매일매일 순간순간 쌓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이해되시죠?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1억이 빚져 있는데 그 1억을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루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갚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갚지 못한 것에 대한 이자는 더 그거보다 훨씬 더 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갚기 전까지는 계속 내가 내야 될 돈이 계속 커져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는 또 범한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형벌만을 계속 쌓아가는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빚으로 비유를 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이 빚과 너무나 비슷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갚을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갚을 길만 더 없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갚을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갚아도 돼 라고 선언하시면 돼요. 야, 더 이상 안 갚아도 돼. 그거 내가 더 이상 너에게 갚으라고 하지 않을 거야.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죄값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떤 길입니까? 그 빚을 충분히 갚고도 남을 만큼의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유일하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대신 그 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값을 갚아주신 그 가치가 비할 수 없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높은 겁니다. 왜?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해도 그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너 죄값 받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게 죄의 형벌로부터 완벽하게 면제받았다. 이게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 삽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의 형벌로부터 더 이상 벌을 받지 않도록 정죄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반면에 그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그 죄값을 갚을 길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계속 쌓아가는 그 죄의 형벌을 받고 받아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영원해요. 왜? 갚을 수 없으니까 영원히 그 벌을 받고 살아야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의 공로 아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게 되는 것인데, 먼저 그 내용을 살피기 전에 여전히 믿는 성도라더라도 그 죄의 세력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믿는 성도라도 예전에 죄 짓고 살았던 습관과 부패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하게 그 계명을 지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조차도 자기가 이 두 가지의 법을 따라 산다라고 토로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 우리가 읽었던 쭉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21절 거기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이하로부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믿는 신자였던 바울 사도도 이 죄 문제에 관한 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의 자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죄에 젖어들었던 습관과 그 부패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또 죄 아래 나를 끌고 가는 모습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난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라고 부르짖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났다면 안 되겠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하죠. 25절 이하에 뭐라고 그가 이야기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은 나 자신만 바라보면 여전히 나는 공고한 사람이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두 법이 대조를 이루죠.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법이 뭘까요? 서로 다른 법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법은 똑같아요. 율법 혹은 하나님의 계명을 뜻하는 계명은 똑같은데 죄와 사망의 법은 내가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갚는 것보다 갚아야 될 것들이 더 많아져 가는 것처럼 죄와 사망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안에 있게 될 때는 우리에게 그것이 생명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4절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비록 우리도 그 계명들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지만
우리는 그 계명을 구원의 길로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게 되고, 그러한 마음은 율법적인 순종이 아닌 복음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부르고, 우리로 하여금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참뜻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신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차피 완전하지 못할 거, 어차피 죄질 수밖에 없는 거, 죄 짓고 살아도 또 용서해달라고 빌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의 궤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죄를 두려워해요. 싫어합니다. 미워해야 되고, 이 죄와 싸우는 삶을 살고, 이 죄와 가까워지면 빨리 그 가까워진 걸 털어내는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로마서에서도 당시에 이런 이치를 모르는 합리주의자들이 뭐라고 공격을 해댔냐면, 아니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 많아졌다면, 아니, 죄 짓고 살아도 은혜가 더 많을 거 아니야. 우리가 죄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더 크다면 우리가 죄 짓고 사는 것쯤이야 어때? 이렇게 말하는 궤변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막 성도들을 막 말이 되니까, 진짜 그래도 되나? 진짜 그런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런 자들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려고 죄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다.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죄와 더불어 살 수 없다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적용점 3가지, 마지막 3가지 한번 보시죠.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나는 그런 풍성한 수확을 얻고 잘 살게 될 때 우리의 능과 힘으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 우리가 신명기 8장에서 읽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한 자로 늘 사는 자세를 갖고, 우리의 삶에 공경과 위기가 닥칠 때는 더 우리의 자신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야만 하겠다. 2번째, 죄로부터 빨리 돌이키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어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찾아보셔도 되고 들어보셔도 됩니다. 32편 3절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자신이 죄를 범했음에도 그 죄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죄에서부터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이 죄를 품고는 양심의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하고
편안하게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짓누르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너는 거기서 나와야 돼. 내 백성아,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된다.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하시려고 우리를 짓누르신다는 겁니다.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런 일을 경험한 다윗이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의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서 가만히 못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 뭘 가르칩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유혹에 빠졌을 때는 빨리 그 죄로 돌이키는데 그게 뭘까요? 참되고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빨리 그 죄로부터 빠져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는 빨리 처리됩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의 건강, 우리의 삶의 건강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자세입니다. 죄는 빨리 처리해야만 된다. 세 번째,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 줄 알아야만 되고 그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간절한 슬픔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돼서 우리는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책을 우리에게 제거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말씀이 있죠. 죄와 싸우는 삶을 살면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거룩함이 더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게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흩어진 교회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 속해 있는 진정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하는 이런 거룩한 다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죄와 힘껏 싸우십시오. 그리고 죄와 싸워서 넘어졌을 때는 빨리 그 죄로부터 진정한 회개를 통해 돌이키고 또다시 죄와 싸우십시오. 그 싸운 열매를 가지고 다음 주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보고 드리십시오. 폐잔병처럼 또 얻어 터진 것 보고하지 말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을 기뻐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다시 저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율법의 멍에 아래 짐지고 사는 인생이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운명에 처져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보다 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더불어 살 수 없음을 늘 기억하고 죄와 힘껏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죄를 범하게 될 때마다 빨리 돌이키는 삶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이 한 주간 저희 모두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